Heaven is so re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여성이 쓴 책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서울 서적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이 됐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었지요. 물론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보고 온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믿기 어려운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을 무려 17번이나 갔다 왔대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 번만 환상 중에 보고 와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17번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Heaven is so real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인도로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왔답니다. 그 지옥문이 열리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불로 소금치듯 하니까 비명과 아우성을 지르며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포커스가 지옥 한 구석을 비춰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40세 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거기 있더래요. 자기 어머니는 세상 사시는 동안 그렇게도 착하고 사랑도 많고 정말 좋으신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지옥에 오게 됐는가? 너무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아주 인자하셨던 아버지도 또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계모도 거기 있더랍니다. 그리고 19살 때 죽었던 자기 친구도 또 20살에 죽은 자기 조카도 그 지옥에서 절규하며 외치는데 주남아 나 좀 살려줘. 그 엄마도 주남아 나 좀 살려줘.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주남이 보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주남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주님 뭘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됩니까? 어머니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육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남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주님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저한테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너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온 천하에 공포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래서 너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단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가장 가까운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받는 것을 직접 본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한테 이것을 보여주노니 자세히 기록하여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17번 갔다 와서 보고 온 내용을 7년간에 걸쳐서 책을 썼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좋은 이야기 좀 설교하시지 왜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당을 이야기할까? 우리 이명희 피태권사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통해도 안 되고 가슴을 쳐도 안 되고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혈압이 20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너무도 안타까워 가서 권사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나오면 의사가 그래요. 혈압이 100으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는가 보다 하고 또 연락을 해보면 또 혈압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올라가고 끝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모든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내드리긴 했지만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권사님 살려서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그 장례식에서 다들 눈물로 권사님을 보내드리는지 성도들이 받은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해줬지만 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이 어디 가셨을까? 천국 가셨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성도들에게 알려주자. 그런데 천국만 알려주지 말고 지옥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천국을 먼저 설교할까? 지옥을 먼저 설교할까? 지옥을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나중에 천국 얘기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천국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옥 얘기했다가는 불안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확실히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교할 거고 다음 주는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상급이 있거든요. 그 천국 상급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은 우리들이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발 부탁이에요. 죽지만 마세요. 목사를 앞에 놓고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제가 한 10년씩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발 아프지 말고 오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건강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지옥은 확실히 있다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끔찍한 지옥에 단 한 명도 안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몸으로 지옥문을 막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주님은 지옥문을 막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도들아 제발 이곳으로 들어오지 마라. 천국으로 가라. 여러분 지옥이 끔찍하고도 무서운 곳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문을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문을 막고 있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덕수궁에 가면 로댕이 만든 조각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덕수궁 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 그거 다 배웠잖아요. 미술 시간에. 턱을 고이고 아주 깊이 고민하는 남자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이 원래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옥문 앞에 세워진 조각상이에요. 저는 이거 잘못 세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문 앞에서 고민한다, 생각한다. 너무 늦었어요. 지옥문까지 와서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작 좀 생각하지. 지옥문에 오기 전에 미리미리 생각해야지요. 지옥문에서 생각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천당과 지옥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하는 거, 구제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해야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당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천당 하니까 혹시 그 이단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해야 하지. 여러분 천국은 나라 국자를 써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은 집 땅자를 써요. 당자가 집 땅자거든요. 내 아버지 집. 나라와 집 어떤 게 더 친근감이 있어요? 집이지요. 그래서 제가 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 뭐 그게 그거지요. 천당이든 천국이든 그게 그 말인 것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 생각한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Heaven is so real. 천국은 확실히 있다. 진짜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6가지인데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선 당신이 오신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들 사이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완성될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하데스, 음부로 간답니다. 음부, 하데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데스지만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이 하데스, 스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넓은 의미로는 죽은 자가 거하는 전체적인 영역을 하데스, 음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이기도 하고,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 하데스가 쓰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좁은 의미로는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이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는 곳. 그래서 죽으면 선한 자는 낙원으로 가고 악한 자는 지옥으로 분리되는 곳. 여기가 바로 음부 하데스다. 이건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낙원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음부의 위층, 아브라함이 있던 곳, 거기 나사로가 들어간 곳, 거기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동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를 선포했느냐? 당신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최후 승리하셨음을 전파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 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옥에 누가 갇혀 있길래 거기 가서 이 사실을 전파했죠?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 듣기 이전 구약시대 성도들이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린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죄의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제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최후 승리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낙원까지 가셔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일을 다 속죄했다,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연옥설을 계속 주장합니다. 연옥설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 승천하시죠.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즉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낙원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당 갑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 단장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그곳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거기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갈까? 빨리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죠. 좋은 곳일수록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죠.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어지간하면 빨리 가세요. 그런데들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러니까 살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 죽으면 천당.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해 놓은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느냐? 이 육체의 장막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하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 육의 장막 갖고는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신령한 몸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이 육신의 몸이 벗어지면, 깨어지면, 즉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몸은 본향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왜요?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또 하나의 내, 본질인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령한 몸인 우리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가, 즉 우리의 신령한 몸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신령한 몸이 살아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어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육의 장막 껍질만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겼을까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면 세 가지 있을 곳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 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대요. 이 거할 곳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나이. 영어 성경으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급 맨션을 짓고 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맨션.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한 성.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슬로 되어 있습니다. 캐슬. 롯데 캐슬이 아니라 캐슬. 맨션, 캐슬.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보통 있을 곳, 우리가 영원 있을 곳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맨션으로도 표현했고 캐슬로도 표현했고 그냥 있을 곳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대저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맨션이 있더랍니다. 그 중에 너무 근사하고 멋진 집이 있길래 이 부자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그 종의 집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여기다가 지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은 어떤 실수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사람들이 올려보낸 재료를 갖고 그 사람의 집을 지어줄 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한참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이더랍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답니다. 천사님, 천국도 저런 집이 있습니까? 저렇게 허술한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천사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집이 허술합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천국은 어떤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땅에 있을 동안 보낸 재료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부자가 너무 깜짝 놀랍게 했더니 이게 꿈이더래요. 이게 꿈이길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어찌할 뻔했나.
그래서 꿈꾸고 나서 이 부자는 있는 걸 다 들여 불쌍한 사람 열심히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선을 베풀고 주님 사업에 열심히 헌신했다. 이것이 벤 다이크가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여종이지요. 현신의 권사님. 그 권사님이 환상 중에 천당을 봤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천사가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평생을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내 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지 않았느냐? 너무 깜짝 놀라서 깨갖고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북한 선교회를 만들어 갖고 다 바쳤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신해산 기도원이에요. 그 신해산 기도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현신의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리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신해산 기도원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까? 천국 가서 아름다운 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 천당 가면 눈물이 없구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게 다시는 있지 않구나. 그래서 천당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프지 않다니까. 천당 가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아주 천국을 구체적으로 환상 후에 본 것을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 계시록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좀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요한에게 천사가 하나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이리 오라. 그래서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환상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상상을 하세요. 읽으면서 상상을 해야 돼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고 온 천국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갖고 성과 크기를 이렇게 천사가 측량을 하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1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은 2220만 미터예요. 그러니까 22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2220km. 하여튼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 144. 1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144규빗
65.6m, 아마 성곽의 높이가 65.6m, 그 정도의 크기라고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어떻게 생겼느냐? 벽옥으로 쌓여 있고, 여러분 벽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로 쌓여 있대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예루살렘 성 이렇게 생겼더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있는데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성이 밝은지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안 닫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더라. 여러분, 누가 못 들어가느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더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거기 들어가더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 강수가 쫙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나무들이에요. 다달이 열리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따먹도록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빛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토마스 주남이 쓴 Heaven is so real이라고 하는 책에 17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 주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몸에 막 진동이 오고 방언 기도가 터지더랍니다. 그때 뱃속에서 무시무시한 탄식으로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의뢰의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주남아 가자. 그리고 주남이를 데리고 가는데 순간 그 책에 보니까요, 자기 겉사람이 열리고 속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손잡고 가는데 속사람이 젊은 청년 시절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이 늙은 몸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이런 것으로 부활하면 주님 목사님 싫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젊은 청년 시절 이쁜 시절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손잡고 이 주남 여사가 아름다운 해변가를 걸어서 바위에 잠깐 걸터 앉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큰 장소에 내리니까 큰 터널이 있더래요. 그 환한 터널을 지나면서 굉장히 큰 흰 집이 있었는데 그 흰 집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천국 옷으로 갈아입히더래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난 다음에 금으로 만든 다리를 건너가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17분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온 그 내용이 어쩌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남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머리가 백발과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슴에 금기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남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아마 썬다싱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 썬다싱이 40일 금식기도 한 뒤부터 종종 천국을 갔다 왔답니다. 이 썬다싱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글들이 나와요.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썼는데, 이 썬다싱이 거짓말로 책을 쓸 리는 없잖아요. 없는 얘기를 꾸며서 쓸 리도 없잖아요. 썬다싱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 썼는데, 거기 보니까 한 번은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 와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머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머시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완자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어서 이 영화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썬다싱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 환상 중에 깨어나서 너무도 궁금해서 그 나완자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거기 가서 설교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머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이 뭐라고 쓰느냐, 그 머시게라고 하는 나 환자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그 자기 책에 써놨어요. 한 번은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해산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답니다. 이 엄마가 죽은 아기를 안고 아기 이름이 데오도라인데, 데오도라야 얼마나 슬피우는지 썬다싱이 보고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불쌍해서.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도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지요. 근데 썬다싱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어머니가 거기 있더랍니다. 그런데 한 30대 아주 젊은 건장한 청년이 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는데 누굽니까?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엄마 저 데오도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썬다싱이 천국에 갔을 때 보고 왔다고 책에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썬다싱이 거짓말 할까요? 없는 얘기를 꾸며서 썼을까요? 자기 경험을 그 책에 써놓은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였던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가 죽는 것을 봐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마지막 죽는 모습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돌무덤 속에서 죽어가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봐라 하늘문이 열린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앉아 벌떡 일어나 나가오기를 영접하려고 서 계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으면 뭔가 있겠죠? 스데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하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길선주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배달부거든요. 그 목사님 임종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어. 이제 떠나야 돼. 모두들 잘 있어. 그리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역곡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역곡 신혼 바로 집 앞에 성진교회라고 성결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그런데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2부 예배 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거든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후 예배 3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11시 예배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위독하시다고, 예배 끝나고 신방 간다고 교인들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니 11시에 대표기도 하셨는데 어디가 아프신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다 그 집에 갔더니 집이 조용한 거예요. 안방에 장로님이 누워 계셔요. 보니까 지금 임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고 아주 침묵이 흘렀지요. 저도 안방에 사람이 꽉 차 있지만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장로님이 눈을 뜨시면서 창문을 열어라 그래요. 그럼 사실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 하더니 운명하셔요. 이야, 기가 막힌 죽음이에요. 제가 신부인 제 아내하고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죽기 직전에 임종을 지켜보던 자녀들하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오는도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되더라도 믿지 마세요.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무디 자서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 뒤에 아름다운 천국, 오늘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요한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쾌락, 세상 죄악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공명 이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신부단장을 철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